디모데전서 5장 14절. 디모데전서 5장 14절. 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그러니까 그 시집을 갔을 때에 남자로 등장하는 게 누가 나옵니까? 사탄이 나오죠. 그럼 여기 젊은이는 여자입니까? 젊은 여자입니까? 젊은 남자입니까? 예, 그 한글 성경이 이럴 때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5장 14절 헬라어로 보면 이 젊은이가 아니에요. 자, 젊은이는 3501번이죠. 여기서 영어는 뭐라고 되세요? 더 영거 우먼이죠. 예,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성경은. 근데 이것도 그럼 번역이 잘 됐느냐? 잘못됐어요. 이것도. 왜냐? 3501번 네오스를 한번 찾아봐봐요. 네오스. 필린. 3501번. (3501번) 예. 자, 찾으세요? 다 같이 네오스. 네오스. 조금 내려요. 남바가 나오게 3501번. 네오스 또는 네오테로스. 그게 새로운이야, 새로운. 그래서 새 포도주, 새 푸대. 예. 누가복음에서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새롭게 되어진 자가 아비에게 말하되.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먼저 아들은 예. 후닥다리예요, 후닥다리.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고, 아비에게 분깃을 달라고 떠난 사람은 새 포도주, 새 푸대가 돼가지고 새롭게 되어진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제 똑같은 누가복음인데도 22장 26절은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그럼 큰 자는 늙은이고 젊은 자는 영어맨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돌아다니다가 늙어서는 해가지고 나오는데, 여기 젊어서는이 아니에요. 내가 새롭게 되어지면 스스로 띠뛰고 다니다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나오죠. 그래서 새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입었으니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어떻게 된 분이에요? 새롭게 되어진 분이죠. 디모데전서의 젊은이, 젊은 여자, 젊은 과부, 젊은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전부 다 새롭게 되어진 여자예요. 새롭게 되어진 여자냐 남자냐, 이거는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4절 예. 젊은이는이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자는 바로 누구로 옷 입은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시집가서 누구에게 시집가진 거예요? 이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진 사람이죠. 그러면 아이를 낳고, 누구 아이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를 복음으로 낳아야 되죠. 그리고 집을 다스리고, 집이 사람으로 나올 때 그 낳은 자녀를 다스리고 대적 마귀에게 해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여기 젊은이는 할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연합된 사람을 전부 다 젊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이.
그래서 성도들 전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전부 다 뭐냐? 네오스예요. 네오스. 새롭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떨어져 있는 주님이 아니라 더하기 연합되어 있는 사람들을 네오스라고 얘기한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봅시다. 남자, 여자가 복음을 증거할 땐 남자. 어느 복음이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다른 복음을 증거하느냐? 저 가라지를 만드느냐? 알곡을 만드느냐? 그래서 뿌릴 때에는 남자, 복음을 증거할 땐 남자, 복음으로 자녀를 키울 때에는 여자.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뭣도 되고 뭣도 되고, 다른 복음을 증거할 때에는 남자, 양육할 때에는 뭐가 돼요? 예, 양육할 때는 여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 여러분들은 지금 여자지만 말씀을 받을 때 여자요, 나가 증거할 때 남자요, 내게 준 자를 키울 때는 여자로 돌아가요. 나도 주 앞에서는 뭐가 되고, 나도 예전에 말씀을 받을 때는 여자고, 증거할 때는 남자고, 양육할 때는 뭐가 되고, 또 여자가 되고. 증거할 때는 남자죠. 남자고 양육할 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랑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얘기는 결혼식 하는데 육신적인 결혼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주님을 만나서 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건 쉬운 얘기면서도 난해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난해한 얘기.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하니라고 풀었죠? 예, 봐봅시다. 이제.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하니 뭐였어요? 헬라어로? 모이칼리스. 다 같이 모이칼리스.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 그래서 예, 37절부터 봐봅니다. 예, 자 38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이 선생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죠. 그러면 선생님이 할 때는 여기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남자가 되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들으러 왔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죠. 이제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은 아주 재밌단 말이죠.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할 때 예수님은 남자예요. 남편이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자들은 시비를 걸러 왔든 죽이러 왔든 말씀을 받으러 왔든 여자란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이건 남자로 남편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 여자인 우리에게죠. 근데 어떤 여자냐?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하니 뭐예요? 헬라어로 다시? 다 같이 모이칼리스. 악하고 가늠하는 여자인 세대가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들이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했느냐? 남자로 풀었단 말이에요. 여자로. 이건 여자 표시예요. 이거는 예. 여자로 서기관 바리새인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입장에서 봐야 돼요. 주님을 만나지 못한 혈과 육의 과정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뭐냐? 육신적으로 하는 걸 하지 마라. 마음도 간음하지 마라고 말이에요. 근데 주님을 만난 사람의 간음하지 말라는 뭐예요? 주 안에서 다른 것을 탐내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른 것을 탐내지 마라. 다른 존재를 추구하지 마라. 그것이 간음하지 말라요. 다음에 로마서 7장 3절. 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음부가 뭡니까? 헬라어로? 모이칼리스. 다른 남자에게 가면 간음한 여자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할지라도 음부가 그러니까 되지 않으니. 아까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에 다른 남자가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죠. 그럼 마귀 쪽에서 볼 때 다른 남자는 누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1절부터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율법, 자들에게 노모스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장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사람을 주관하는 게 율법이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으면 죄는 사망이죠. 그러면 율법이 사람 살 동안만 주관한다 할 때 율법은 뭘로 바뀝니까? 마귀죠, 마귀. 여기서는 사망을 주장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 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습니까? 삽니까? 죽었다가 새롭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연합돼서 살아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 동안이라는 얘기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이 사망의 율법에서 해방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아직 내가 내 육체가 꼬집어 봤더니 이거 아픈 이 육체가 이것이 죽어진 일이 없다. 그러면 계속 지금 누가 주장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다가 죽어야 천국 간다 하는 사람은 아직 뭐가 주장하는 거예요? 율법이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 2절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이 남편이 뭡니까? 사망 죄를 주장하는 율법이죠. 누구예요? 마귀가 있는 여인이, 마귀가 남편으로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 누구에게 가면? 남편 생전에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율법으로 매였다는 얘기는 죄하면 아이고 나 죽어 하는 얘기거든. 죽을 일만 나온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을 해방돼. 남편이 죽는다는 얘기는 내가 내 몸이 죽어버리는 것도 남편에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세상 가정적으로만 풀어요. 여인의 몸은 누가 주장하고? 남편의 몸은 누가 주장하고? 그 세상법으로 당연한 거죠, 그거야. 하지만 마음까지 주장은 못해요, 마음까지는. 근데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죽었다 살았다 하는 얘기는 마음까지 주장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버리고 나면 뭐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몸이, 죄 있는 몸이 죽어버리고 나면 마귀가 우리를 주장합니까? 못합니까? 그래서 죄 있는 몸이 멸하여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누구 안에 들어갑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죠. 그럼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를 주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자,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누구예요? 죄와 사망을 주장하는 몸이 있는 경우에 다른 남자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이 바람난 여자야, 바람난 여자라고 얘기한다. 오늘날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보면은요, 주님을 만나지도 못해서 맨날 쭉 부르는데 누구를 자꾸 불러요? 그러면서 마음은 온유로도 육신이 약하다고 나팔을 불고 다니면 남편이 누구란 얘기예요? 마귀가 내 남편이다 그 말이야. 난 아직 안 죽었다 그 말이야. 그러면서 주여 주여를 부르면은, 그러니 마귀가 그게 심장이 불안한 것을 안 하겠어요. 참 마귀 죽을 지경이야. 마귀 동정론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귀는 동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남편 생전이라는 얘기는 자기 몸이 아직 죽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사망이 주장하는 그 몸 그대로 있는 채로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고, 어디? 몸은 안 죽었는데 마음은 계속 누굴 불러요? 주여 주여를 부르고 앉았으니 그러면 누가 음부라고 그래요? 마귀가 이 모이칼리스, 목에 칼이 들어가야 알겠느냐? 죽어봐야 알겠느냐? 근데 못 죽여. 왜? 죽였다 하는 동안 데려가니까. 그러니까 뭐를 안 가르쳐 주도록 애를 써요? 너는 죽지 않은 채로 예수를 불러라. 그 대신 나는 내 주인이다. 그러고 마귀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마귀는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해. 죽였다가는 몸이 죽으니까 목숨은 어디로 가고? 주님한테로 가죠.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이게 마귀가 열불나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 보면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에도 누굴 불러요 계속?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이 어느 때까지는 주장해요. 누가 올 때까지?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몽학 선생들까지 주여주여를 부르거든. 만났느냐? 못 만났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하는 얘기는 자기 죄 있는 육신의 몸이 정과 욕심까지 처리가 되면 마귀의 법에서, 마귀가 남편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그래서 다른 남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4절 15절을 잘 풀어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올리세요. 다 같이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 의식 구조가 가끔 치매 증세가 생겨. 그때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고 기도할 때라고. 자, 5절.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누구? 마귀를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다고 그런다면 로마서 7장은 뭐냐? 내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이루어진다고. 하려는 건 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는 사망의 열매만 자꾸 맺는단 말이에요. 주기도문 메 에이세는 게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흐리사이 헤마스 하포토 포네로. 이건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들 쉽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이미 살아났는데 새 남편에게 갔는데 주 안에 있는데 또 나가려고 그래. 나가려고 뭘 주면 시험거리만 마음에 넣어주면은요 영락 없이 툭 튀어나가려고 그러거든.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난 걸 뭐라고 그래요? 팔자를 고쳤다 그래. 팔자를 고쳤다. 우리는 팔자를 고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호와를 부르고 오신다 온다고 가리키는 이 사람들은 그분의 만드는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니까 왜 그러냐?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못 알아본다. 소경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성경에 소경 눈뜨게 해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소경들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걸 마음에 깨닫게 한 소경들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7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냐? 몸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주장하는 마귀냐? 남편을 둘로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야고보서 4장 4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그러니까 헬라어로 따지면 모이칼리스 나오죠? 모이칼리스. 복수.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코스모스와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코스모스와 벗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5절.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예,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시기하고 질투해요.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자, 이래서 4절의 앞에 나오는 것이 번역에 빠졌다 그랬죠. 예. 자, 헬라어로 4절 바꿔봅시다. 자, 모이칼리스는 가늠하는 여자죠. 모이칼리데스는 복수야. 근데 한글 성경에 번역이 빠진 게 뭡니까? 다 같이 모이코스. 가늠하는 남자, 가늠하는 남자, 모이코이. 가늠하는 남자들이요. 이게 빠졌다.
그리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양쪽을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이건 문화권의 차이다. 문화권의 차이. 한글 성경을 처음에 번역할 때 간음이라는 건 남자들에겐 적용이 안 되고 누구만 적용이 됐다? 여자들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 빼버리고 번역을 했다. 이게 문화권의 차이다. 그러니까 코스모스 세상과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코스모스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마음을 뺏겼으니 간음이란 말이에요. 간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8절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냐? 간음하는 모이칼리스, 모이칼리데스 여자들이요. 하고 주님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8장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을 때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로 볼 때는 예수님이 볼 때 남편 입장에서 간음한 여자와 서기관 바리새인들 둘 다 뭐가 온 거예요 지금? 간음하는 여자들이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간음한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여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간음한 여자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누구 말을 이미 안 듣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 건 행하지 않는 여자라고 지금. 그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인을 세우는데 어떻게 해라? 신명기 22장 신명기 22장 22절 다 같이요. 잘 읽으세요. 남자가 유부녀와 통감함을 보거든 그 여기 남자는 유부남이든 호렙이든 총각이든 관계없이 남자예요. 남자가 누구와? 유부녀와 통간함을 보거든 그 통간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여자는 지금 알리바이가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지금. 누구만 붙잡아왔어요? 간음한 여자만 붙들어 왔죠. 그럼 이 여자가 유부녀입니까? 과부입니까? 처녀입니까?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할 때 그 여자가 유부녀인지 과부인지 처녀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없다니까. 그러고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간음한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간음한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다니까요. 그리고 누구만 잡아왔어요? 여자만 잡아서 여자가 누군지 신분에 대해서 말이 없어요. 그리고 23절 여자가 처녀일 때, 유부녀가 아니고 처녀일 때 다 같이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간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었어도 목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그러니까 여자가 마리아가 마태복음 1장에 주님을 잉태했는데 요셉이 보니까 배가 자꾸 불러져요. 고민을 한 게 뭡니까? 요셉이 왜 고민을 했어요? 들에서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들에서 마리아가 누구 때문에 강간을 당했다.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다. 그러게 되면 죄가 없죠. 그러면 데리고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에.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가 도대체가 자기가 어디 일하러 나간 사이에 다른 남자가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갔는지, 들판에 어디를 가다가 그랬는지, 갈릴리 들판에 나갔다 그랬는지 이것도 지금 못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선해가지고. 이게 반드시 율법엔 증인이 나와야 돼. 증인이. 근데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간음한 여인 하나만 딱 붙잡아다 놓고 율법에 돌로 치라 하였으니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신명기 몇 장을 대라? 22장 22절 이하를 펴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뭐가 없는 자? 무슨 죄?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폭이 달라져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다시 갑시다. 3절부터. 자, 다 같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그러니까 신명기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과 증인과 이런 거 싹 다 무시하고 무조건 여자 하나만 끌고 온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귀에게 속한 남자들이라면 이 여자가 주님을 따르는 것도 뭡니까? 간음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마귀 일꾼으로 볼 때에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예수를 추종하는 것도 바로 뭐가 된다고요? 간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왜 다른 복음을 자꾸 쫓아가느냐 할 때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한 여자예요, 지금 그 여자도. 육신적으로 간음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지금 그거 따지지 말라고요. 다른 복음을 자꾸 듣고 앉아도 또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볼 때. 그러면은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다가 보니까 아, 이게 내 남편이 아니구나. 우리는 창세전에 누구하고 약혼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참 나빠. 진짜 사랑을 깨닫고 옮겨와도 과거를 자꾸 따져. 그 남자들이 너 옛날에 연애했느냐 자꾸 따져. 근데 요새는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옛날에 연애한 거 따지는 남자는 그건 장가 못 가는 남자라고 해요. 성경적으로 돌아온 것 같아, 가만히 보면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하튼 관계가 없어. 과거 관계 없어. 주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뭐 되면 되니까? 정조를 지키면 되니까. 자, 보세요. 성경을 보면서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마귀의 일꾼으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할 때 이들이 남자 구실을 하는 것까지도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리바이도 증거도 필요가 없어. 딱 한 가지. 무조건 간음만 했다. 무슨 간음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여자는 그냥 단순한 여자가 아니에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따르다가 누구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여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여자는.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주님을 알아보고, 예? 세메로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들어서 그날 구원받은 그 사람, 구원의 시작이 이루어진 사람, 여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남자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예? 김중배하고 이수희로 서가지고 심순애 가운데 놓고 심순애 너 결정해라. 김중배 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결정하자 할 땐 또 만나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누구 결정하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감정이 메말랐어요? 김중배 쪽으로 갔다가 번정신 나서 다시 누구에게 오겠다? 이수일한테 가겠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이수일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옛날엔 대동강가에서 받아줄 수 없어서 그때 그 성문화로는. 근데 오늘날 총각들 문화로는 어떻게 돼요? 아무나 오게가 아니지. 나를 사랑하면 오라. 내가 받아주겠다 그렇게 되지. 역시 9세대는 대화가 안 통해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주님도 사랑이고 오래 참는다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 거야. 네? 그게 성경에 왜 바람 핀 다음은 여자부터 생각하느냐. 성경적인 원리가 여자가 바람을 피웠거든.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가리키는 복음을 안 듣고 누구 말을 듣다가도 들켰다 그 말이에요. 아마 이 여자는 가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자꾸 증거하다가 끌려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저들 가리키는 데 가가지고 자꾸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더라 헌 여자라고 지금 이게.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율법의 이 여자를 할 때 그러면 가늠한 남자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겠나이까 하고 물은 건 당신이 여자고 한패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시인을 못하고 성경에 맞지 않으면 당신 죽으라고 말해같이. 왜? 그러니까 음부와 음남은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되거든. 그러니까 돌 들고 덤볐는데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 근데 이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니까. 율법을 말했으면 예수님은 신명기 22장을 얘기했을 거다고 말해. 신명나게. 근데 그 얘기 안 했거든. 그러고 뭐라 그랬어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해라. 페일하죠. 예수께서 몸을 굽사 손가락으로 개 쓰시니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 땅이 개라는 단어 뭐라고 하세요? 혈과 육에 속하여 썩을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존재냐? 하늘에서 온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자냐? 그러면 땅에 섰다 하는 얘기는 어디다 쓴 거예요? 자, 성경의 율법은 어디다 썼어요? 죽은 돌에다가 썼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썼죠? 죽은 돌. 너희가 죽은 돌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돌 위에 써줘야 돼. 자, 여기 땅이라고 한 얘기는 여러분들 봐보세요. 지금 여기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 안에죠? 성전 안에 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부 다 돌로 깔아서 돌로. 그러니까 필름 찾으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통과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건 전부 돌로 된 바닥이에요. 성전 바닥은. 여인의 뜰도 이방인의 뜰까지 전부 돌을 다 깔았어요. 흙이 없어요. 땅이 없어요. 전부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땅이라는 건 율법을 모세에게 줄 때 돌에다 쓴 것 같이 혈과 육에 속한 자들에게 썼다. 어디에다? 그들 마음에다가 쓴 거예요. 마음에다가. 자, 7절. 저희가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자꾸 또 물은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이젠 그들의 육의 신비에다가 썼다가 말로 하죠. 너희 중에 뭐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다시 올리세요. 치라. 7절. 뭐 없는 자가? 다시 읽으세요.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무슨 자가 죄가 없는 자가? 무슨 죄가 없는 자가? 그렇죠. 간음한 죄뿐이 아니야. 사망에 이르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그냥 율법으로 해라 말하라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사망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3절이 들어가야 된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걸 율법으로 풀어버리기로 작정한다면 예수님은 신명기 22장 22절 이하를 들었을 거예요. 율법 펴라. 펴라. 증인이 있느냐? 가늠한 남자가 누구냐? 이 여자가 과부냐? 처녀냐? 유부녀냐? 그리고 상대방 남자가 총각이냐? 유부남이냐? 호렙이냐? 그다 증거를 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늠한 장소가 몸을 빼앗긴 장소가 사람이 많이 사는 읍내 사람 사는 데냐? 들판이냐? 그다 물어봐야 되겠죠. 한마디 대꾸가 없어요. 서로 없어. 뭐냐? 예수님을 이 여자를 가리킨 가늠한 남자로 이들이 규정 지어서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예수님까지 몰아서 죽이려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여호와를 떠난 일이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치라 하는 얘기도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 여호와보다 더 사랑한 적이 없느냐? 야고보서 4장에 자기 정욕을 위하여 구한 일이 없느냐? 그거 다 들어가요. 그러면 돌로 치라. 돌로 치라. 그래서 소리 없이 그들의 혈과 육에다가 수록을 했고, 두 번째 음성으로 하마르티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했고, 세 번째 돌로 치라 하시고 8절 다 같이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어디에 쓰시니? 개에 쓰시니 어디게?
전부 돌바닥인데 혈과 육에 속한 그들에게 또 쓰시니 3-4번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선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예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래서 다 떠났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여자 외에 어디 안에 주님하고 여자만 남았어요. 그들이 볼 때 가늠한 남자와 가늠한 여자 둘만 남은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할 때 어떤 존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코스모스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시겠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떠날 때 뭘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5절 요한복음 12장 35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그러니까 않게 하라. 빛이 있으면 우리에게 빛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벗되던 그 음행에서 끝나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36절 다 같이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다시요. 36절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 여자는 어떤 사람이 돼서 간 겁니까? 빛의 아들이 돼서 간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아들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되었다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었다? 빛의 아들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늠한 여자 아니었어요? 가늠한 여자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고 살 때에 혈과 육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간음이라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돼요. 그걸 가지고 몸부림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고 내가 빛 속에 감사하여 빛이 내게 있을 동안에는 빛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은 무슨 얘기냐?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9절부터)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세리라.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 간음하는 남자예요, 간음하는 여자예요? 간음하는 남자도 되고 간음하는 여자도 되고 다 되죠. 하나는 세리요. 11절 바리새인은 주님이 볼 때 간음하는 남자요 간음하는 여자인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볼 때에는 세리도 뭐 하는 거예요? 토색 불이 간음했죠. 그리고 바리새인도 뭐 하고 있어요? 간음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안 하고 세리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다. 자, 그래서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화요일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고 내려온 날이 금요일이야. 그래서
모세가 금식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일주일에 2번 금식, 화요일 금식, 금요일 금식, 행위를 해.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때는 현장감 있게 여러분들도 주먹을 하나 쥐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같이 13절. 이 세리가 누구예요? 세리가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못하는 세리들. 이번 추수감사 때 잡을까 말까 지금 내가 고민 중이야. 지금. 세리는 다 같이 주먹을 쥐고 왜 안 줘요? 주먹을 쥐고 세리는 다 같이 읽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요? 쿵쿵 소리가.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세리가 세무서 직원이 세리입니까? 이러니까 세리 마태 세금쟁이 세무서에 있다가 예수를 따랐다고요? 이러니 성경이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에 등장한 여자, 그는 빗속에 거하는 여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요, 주를 만나서 주님을 이미 인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마귀 자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다 바람둥이들이야. 왜? 저희를 안 따르니까. 그러니까 이혼하고 떠날 때 서로 곱게 떠납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8장에 내가 내 아버지에게 가서 작별을 고하고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진에게, 너의 애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산 자니 나를 따르라. 그게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 가서 인간 방법 다 쓰고 나는 이래저래 해서 어디를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곱게 그렇게 무슨 뭐 진달래꽃 소원의 시를 할 줄 압니까? 겉으로는 좋게 보내도 속으로는 이빨 갈아요. 복음이라는 건 씨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 자식을 낳겠느냐? 죽고 사는 겁니다. 이건 인심, 인정 안 통해요. 그래서 떠날 때는 말없이 빨리 떠나는 게 이게 정상이야. 가서 얘기해봤자 웃으면서도 이빨을 갈아 이제 그냥. 나도 겪었던 일이에요. 나도 겪었던 일이라. 요한복음 8장.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다시 봅시다. 요한복음 8장. 네, 올려요. 자, 8절, 9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떠나고 10절.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자, 13절 봐보세요.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거한 내 증거는 참되지 아니하다. 떠나세요. 돌을 버리고 가서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대 중앙에는 예수님하고 그 여자만 남았어요. 그 성도만 남고 그들은 삥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차직하면 또 뭘 들으려고? 떠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다 같이.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의 아들이 돼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바로 나오죠. 다음 11절.
대답해도 주여 없나이다. 어디 없어요? 이제 복판에 나를 죽이려고는 없다 그 말이야. 그러나 지금 빙 둘러싸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요 읽어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다시 읽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죄예요 이제? 무슨 간음이요? 주님이 생명의 주인인데도 그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정체를 감췄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사람을 구하려고 자기를 그들 수준으로 낮추는 건 죄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들을 두려워하여 타협하는 건 죄입니다. 다만 고린도전서 9장 사람 몇 사람을 얻으려고 법 있는 자에겐 법 있는 자같이 법 없는 자에겐 없는 자같이 자유한 자에겐 자유한 자같이 내가 낮아지고 내 형체를 바꾼 건 다만 몇 사람이다 구하려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자, 죄는 여러 가지 죄가 있죠. 이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도 죄요. 사람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것도 죄요. 여러 가지 죄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하세요. 새 언약은, 새 계명은 분명하게 어두움의 존재들 가운데 빛은 빛입니다. 자기 마음의 주를 가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자, 혈과 육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간음이 죄가 됩니다. 그건 죄인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어디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빨리 찾아야 육신적인 세상 것까지 끝나버립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주는 사랑 이외에 우리가 세상 법을 어긋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한다는 건 페이라조 시험에 들어간 겁니다. 간음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육신적인 것도 끝내야 되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도 끝내야 되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아기아스 테토 토노마스 엘테토에 파실레이아스 케네토 토델레마스 호세엔 우라노 카이에프테스게스 토나르 토네무 토네 퓨시온 토세이민 세미론 카야 페세이민 타오 펠라마타 헤몬 호스카이 헤메사 베이멘 토이스 필타이스 헤몬 카이메 세네케세마스 이스페라스몬 알라 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포네루 포티스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에 디나미스 카이에 독사 예수스 아이나스 아멘.